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5년 1월달 마지막 주일 성수주일부터 지난달까지 10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이 매주 성수주일 오후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성수주일 저녁 예배 때로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끝냈고, 그래서 10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한 1년 한 6개월 동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보통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서정으로 그 구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9달이 되겠죠. 9달이면 이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맨 처음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있을까요? 부르실 필요가 원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글쎄요, 그냥 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 너 보고 싶었는데 어쩌면요? 여러분들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딱 맞을 때 있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고 보고 싶으면은 그걸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 그 특별한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9절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하나님이. 원래 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눈짓, 몸짓, 걸음걸이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알고 착착착착 대령하는 게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찾아서 불러서 다녀야 돼요. 돌쇠야, 돌쇠야. 그래서 어딨니? 이제 뒤쪽 텐마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르잖아요. 자꾸 부르고 또 뭐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뭐 서로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부르잖아요. 늘.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고, 또 아니면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이쪽으로 하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시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게 아니에요.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주님 음성을 들어도 어디에요?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려요. 아까 우리 뭐 영화 봤는데 막 루카스 막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만요. 처음에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거죠. 이렇게 들려져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들리지 않으면요, 그 계단 앞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와 계셔도 몰라요. 심지어는 마주보고 있어도 몰라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함께 있지 않으면은요, 사실 보세요. 우리는 여기 지금 같이 있으니까 거리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 몇 미터 몇 미터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문을 딱 벗어나서 이 담장 밖에 있으면 누가 요 바로 밑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차를 타고 이미 떠나버렸는지 아니면 차를 타고 이 앞에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께 있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모르니까, 거리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이게 부르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래도 뭐예요? 어쨌든 가천거리에 있어서 아직은 어떻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부르실까요? 그러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땅 끝에 아니면 저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들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내 소리를 들을만 하기 때문에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공통적인 그 경험이 있어요. 항상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보면 주변에, 심지어는 어떤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일요일이나 아니면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가끔 보면 성경책을 끼고라도 교회를 가는 어떤 크리스찬을 꼭 보게 돼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여전히 그 뭐예요? 하나님의 가천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없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의도, 그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미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고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감을 갖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없고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죄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다가 총리로 만드셔서 세워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굶주림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곡식도 끊겼고 물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잔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데 거긴 정말 넓대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못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맨 처음에 본 게 전라도 쪽에 내려가다가 그 전라도 쪽 내려가면서 전주 이쪽에서 진짜 지평선을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봤는데 산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땅을 보면 그 끝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산이 진짜 없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대국이구나. 이렇게 땅이 없는 것도 있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여기에 가면은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산을 보려고 길을 쓰고 차를 타고 몇 시간 하루 이틀을 달려가도 없답니다. 그냥 이렇게 가서 거기만 지나가야 산이 없는 게 아니라 달려가도 없대요. 그럼 거기는 길도 없고요,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식량 떨어지고요, 물이 끊기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고요. 말라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살아갈 소망이 있었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면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죄를 가진 인간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두려워서.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죠? 죄성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완전히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적용이 됩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게 뭐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너 야곱아, 이런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너 야곱아, 죄 많은 야곱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졌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까먹었지만 어쨌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항상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하여 결단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만약에 그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겠어요? 여전히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일, 구원의 일을 위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로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 구원의 일들에 기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거부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오면 이런 용기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복음 초청과 이런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본 사람이 교회 바깥에 없을까요?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또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부르심, 그럼 하나님이 그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진짜로 이렇게 천재야 이렇게 부르느냐? 근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했다가 금방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부르느냐? 이게 보통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 뭔가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음악도 나오고 주인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두컴컴해서 앉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앉았더니 그냥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런 신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정작 바깥에 소풍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떠오르는 해가 천재야 이런 것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 그 각자에 따라서 부르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과 환경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그때 당장은 모르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동들과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런 경우들,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요? 진짜로 힘들어지면은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오거든요. 내 힘으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절대 절망 있잖아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아이고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아까 제가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아들, 속속이던 아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내가 엄마 말 잘 듣겠다고 하잖아요. 잘 듣겠다고. 근데 그 아이는 사실은 엄마를 어땠어요? 굉장히 미워했었다고요. 전까지는 짜증나는 엄마였었다고요. 왜 짜증났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그 비행기에서 얘가 엄마가 있을 때 확 성질냈던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폰 보는데 그 못하게 하니까 성질냈던 거 아니에요. 엄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엄마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스마트폰, 이 기기가 이 세상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짜증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나미가 와서 그거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 뭐 텔레비전을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엄마한테 짜증내고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나는 나가서 쇼핑을 좋아해. 쇼핑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래. 어떻게 돼요? 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쇼핑센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때문에 엄마한테 짜증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라면 하겠죠.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누워서 자고 빈둥거리려고 했는데 일하게 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짜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팔다리를 장애로 만들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일하는 것 때문에 짜증낼 일이 없어지겠죠. 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왜? 엄마인지 아니까. 그런데 엄마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들보다는 순위가 밀리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장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모든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종교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막장으로 다 치워버려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죠.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런 막연한 것들, 이런 것들만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요. 점점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각 민족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들을 가르쳐서 그걸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뭐 자세하게 많이 듣고 조금 듣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을 찾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르십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립니다. 근데 들리는데 왜? 들리는데 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와야 됩니다. 찔림으로. 찔림이 와야 되냐면 뭐예요? 찔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이 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이 죄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되어지면 이 아담과 같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찔림입니다. 찔림.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그 선택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끌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요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찔림이에요.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찔림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불가능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끌림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이끌려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지마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안에서는요, 붙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다?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 3장 그 이하에서 쭉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결국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핑계하는 내용입니다. 핑계하는 내용. 쟤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쟤는 쟤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쟤는 쟤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엇이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무능력을 선언하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간다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나가서 하는 거 봐야지. 이렇게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께 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하는 것을 한번 두고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무능력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출발을 못합니다. 이 부르심 다음에는 중생이 있어요. 중생.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변화인데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는 그 부르심을 듣긴 들었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온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들리긴 들리는데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일정 거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지만 종말에는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닐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 또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아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그 아담의 그 후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틈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부르심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여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의 그 유익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 이 세상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